지난번 대하설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율법교사의 이기적인 질문에 나는 과연 누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진실된 질문으로 바꾸어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걸어가도 당신은 걸어가도 죄인인 나는 당신의 나귀에 태우시며 보살피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강도 같은 사탄에게 벗김당하고 맞음당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이 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은 풍족한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또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성경의 생각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요, 또 그 재산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은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재산을 소유한 게 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소유한 재산과 또 이 땅을 관리할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하신 주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을 다룹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이 비유에도 이야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내 형에게 유업을 나와 나누라 하소서.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재산 분할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사람은 자신이 법률 전문가에게 말을 건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랍비 예수님, 제 형과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우리 둘 사이를 영영 갈라놓을까봐 걱정입니다. 저와 제 형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좀 화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오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와 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형에게 그가 잘못했고 제게 저의 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이미 형제 사이가 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상황은 안 봐도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말이나 불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두 형제가 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유업은 형이 동의해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간청한 자는 아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아우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압력을 넣어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는 스스로 정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미 결정해 놓고 선임으로 오신 랍비가 자기 견해를 형에게도 강요해 주길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신의 정당한 명분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은 그것을 내세워 자신을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신이 이런 명분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을 옳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정의가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정의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필연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우의 청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재산 분할자로 세웠느냐? 라는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은 그들을 갈라놓은 분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 보면 그분께 어떤 나의 정답을 제시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성공한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할까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뜻에 관철당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셨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호칭은 사람을 퉁명스럽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난 너의 이름을 쓰지도 않겠고 너를 친구라 부르지도 않겠다. 난 널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불쾌감을 아주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탐욕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넘치도록 가진 것에 그의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에는 깊은 두려움이 따릅니다. 종종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 어느 날인가는 내가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따라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두었든 영혼을 좀먹는 이 고통은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연약한 인간을 몰아붙입니다. 만족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통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욕구를 두고 지혜의 말씀으로 청중에게 경고하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만들어낸 넘치는 재물을 소유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에 이어 잉여 재물, 그러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도 남아있는 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소유주이시며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라면 이런 청지기의 욕구가 설령 잉여 재물을 만들어낸다 해도 청지기가 무슨 권리를 갖겠습니까? 잉여 재물이 생기면 나타날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잉여 재물을 개인 금고를 만들어 숨깁니다. 또 잉여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합니다. 요즘 보면 잉여 재물을 아주 펑펑 쓰며 달마다 해외여행을 나가서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재물을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비싼 명품 제품들을 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더 많은 보험들을 듭니다. 잉여 재물을 써서 어떤 힘이나 권력들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비유를 바탕으로 만족을 모르는 욕구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잉여 재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또 그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땅은 풍성한 소출을 냈다. 비유 속 사람은요 이미 부자입니다. 게다가 그의 땅은 또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이런 풍성한 소출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그는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소출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는 이 잉여 재물로, 잉여 산물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이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신과 의논하여 말하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자신과 대화했다라고 일러줍니다.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 중동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의논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온 동네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내일 네 일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가족 및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의논한 뒤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인물은 그런 친구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위 가족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와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에게는 풍성한 수확물이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는 이 풍성한 수확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이것을 참 소유주인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는 이 수확물을 자기 소유로 여깁니다. 부자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자리한 정점은 자기 곡간을 헐고 넘치는 수확물을 쌓아둘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부자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내 곡식과 내 재물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이 부자에게는 오로지 내 수확물, 내 곡간, 내 곡식, 내 재물, 내 영혼 뿐입니다. 부자는 이 자기 중심적 기도 말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리라. 부자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리라. 좋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풍성히 쌓아두었다.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즐겨라. 그는 평소 생각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지혜를 얻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제 풍성히 쌓아두었다.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 그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톨이인 그가 안쓰럽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전도서의 다음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또 나는 즐겁게 살라고 권하노니 이는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신 사는 날 동안 수고하는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먹고 사는 거 정말 해 아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날 동안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훌륭한 철학이지만 전도서 설교자는 사는 날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을 함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이야기 속의 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일러주신 첫 부분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신 사는 날을 이야기하는 후반부는 제멋대로 잊어버립니다. 11세기 중동의 위대한 신학자 이븐 알 타이이브는 본문의 부자의 잘못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몸만을 위하는 음식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나라는 사람아, 너는 재물과 힘과 먹을 것 따위가 풍성하구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동물과 같으며 가장 큰 즐거움이자 만족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편 42편 1, 2절 보면 사슴이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오 하나님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이 시편의 시인은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으며 갈급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으며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먹고 마실 것으로만 완전히 만족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문제는 영혼의 본질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고 그 영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저는 쉬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견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차고 넘침을 확신할 때까지는 내 영혼이 쉬지 못합니다. 이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바보야, 이 밤에 네 목숨을 내게서 거두면 네가 준비해 놓은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바보를 가리키는 원어 헬라어는 이 횡격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횡격막을 쫙 펼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목표 지점에 도착한 것이요 즐거워하다라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었을 때 몸을 쭉 이렇게 통해서 좋다. 예, 이게 뭐라고요? 예, 바보하고 관련된 바보하고. 전도서 설교자의 충고를 따라 이 인물은 자신이 그런 황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그가 먹고 마시고 횡격막을 쫙 펼 수 있는, 다시 말해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펼쳐질 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실은 바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쫙 펼 횡격막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이유는 넉넉한 양식과 음료가 자신의 참되고 유일한 자아를 온전히 떠받쳐준다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라 비싼 음료를 찾느라 갈급해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벼랑간 자기 영혼, 자기 자아, 그리고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이 빌려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내 영혼, 내 자아를 내게 요구한다 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빌려준 것을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진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너무 자주 감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고, 특히 선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따져듭니다. 마치 다 사람 개개인의 생명이 자기 것이냐, 그들의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딱 5일의 삶을 주신다면 우리는 자녀를 잃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5일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10일을 요구할 권리도 80년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비유 속 인물은 이 모든 것을 망각했습니다. 전도서 설교자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훌륭한 본문에서 빌려온 문장을 그냥 앞부분만 싹둑 잘라 그 의미를 왜곡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소유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전도서 본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전된 날 동안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경고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전도서 2장 18, 19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바보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그런 그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내 지혜를 사용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구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전도서의 또 다른 보와 같은 지혜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당신께 청혼하는 이에게 에둘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둘러는 친구들 돌직구를 날리셨다는 거예요. 네가 유산 싸움에서 이겼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땅의 삶 저편을 내다봐라. 네가 받은 유업이 장차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음 두 번째 지혜의 말씀으로 이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모으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계속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부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경제 정의의 문제를 난 내 것을 원해와 우리끼리 단판을 짓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청혼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재산을 네가 주관하든 네 형이 주관하든 너희 형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둘 다 너희가 소유한 재물을 잘 관리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날들을 잘 사용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져야 한다. 너희 부와 너희의 삶은,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그 탐욕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너희 둘 다 결국은 파멸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가 주는 가르침을 무엇이라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그 사람에 대해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기 위주로 정의를 갈구하는 외침은 죄로 물든 병의 한 증세이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의 요청에는 이 외침에는 응답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런 외침이 만들어내는 상태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 내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관철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류의 탐욕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넘치도록 가진 그의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피를 빨아들이는 두 개의 흡입관이 있어 다호다호 하느니라. 족한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만일 우리가 거머리 같은 탐욕만 가득하다면 그의 결국은 소울, 곧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속 부자는 풍성한 소출, 즉 재물을 엄청 모았습니다. 재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부자는 자신만이 모든 재물의 소유주이며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권리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재물의 소유주이시며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임을 알았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내 곡식과 내 재물을 쌓아두는 거야. 그 부자는 오로지 내 수확물, 내 곡간, 내 곡식, 내 재물, 내 영혼뿐이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풍성히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 정말 좋다. 배 토닥토닥.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신 사는 날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을 먹고 마실 것으로만 채우고 만족해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갈급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차고 넘침을 확신할 때까지 내 영혼은 결코 쉬지 않을 것이야.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준비해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짧은 삶만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누구를 이름을 스포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1년, 10년, 30년, 50년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을 먹고 마신 것으로 살찌우고 유지할 수 있는 뭔가 같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자기 영혼과 목숨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벼랑간 그에게 빌려주신 목숨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시자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족한 삶은 자신을 위해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지키지 못한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길.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건데 후회 없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내 영혼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갑니다. 내 영혼 주님 품 안에 영원히 평안히 거하게 하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